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서 오늘 8장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한 절씩 분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여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음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반을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편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배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드날 때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배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라.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에 갖게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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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첫째, 메뚜기 재앙에 관한 환상. 두 번째, 불의 재앙에 관한 환상. 세 번째, 다림줄에 대한 환상. 그것을 지난주 7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름 과일 한 광줄에 대한 그런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름에는 과일이 풍성하죠. 그렇죠? 수박, 참외, 포도, 자두, 복숭아 이런 여름 과일은 참 빛깔이 다양하고 수분도 많고 당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철에 나는 이런 과일을 많이 먹어야지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름 과일의 특징은 뭐냐? 보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관 방법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숭아가 많아갖고 여름엔 팔고 가을 겨울에 정해놨다가 다 팔고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거에 거의 수박도 마찬가지고 그 수박은 이제 그때 하우스에서 나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보관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빛깔을 화려하지만은 금방 철이 지나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여름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름 과일에 대한 그 한 광줄에 대한 환상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알다시피 계속해서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리고 아모스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는 지금입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때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가장
나라가 크고 왕성했던 그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그냥 반짝 얼굴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갑자기 생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회광반주라고 그러죠. 회광반주. 다시 빛이 돌아온 것처럼 보이고 붙였지만은 그것이 이제 마지막이란 것이죠. 마지막 최후의 불꽃이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지금 우리나라가 최강성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최강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지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뭐 한다고요?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림줄이 달아보니까 너희들의 죄악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메뚜기 재앙 그리고 불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야곱이 미약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사정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메뚜기 재앙, 불의 재앙 그 있는지도 몰라. 아멘. 그냥 자연스럽게 잘 되는 줄만 생각해. 여러분, 이 땅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존재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볼 때 물론 대통령이나 정부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부 지도자들이 진짜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짜 이런 때 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방역 이런 것들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그걸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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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사 대통령이나 정부나 그런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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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라가 잘 되니까 정치적 경제가 잘 되니까 반드시 거기에 따르게 되는 것이 뭐냐면 사치와 향락과 방종이죠. 방종이죠. 로마가 망하게 될 때 가장 융성했던 문화가 뭐냐면 술 문화하고 목욕탕 문화였습니다. 목욕탕 문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는 자기들이 뜨겁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미지근해서 토하이되실 정도가 됐다는 것이죠.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쪽 지방에 있는 온천수를 끌어다가 로마로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기술이 좋다면 모르지만 그때는 그 뜨거운 물이 가는 동안 오다가 식습니다. 다 식습니다. 여러분 온천소 있잖아요. 네. 가면 어디 우리나라 옛날부터 그냥 옛날에 신혼여행 갈 때 어디 갔어요? 수완. 수안보, 부곡온천 이런 데 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온천수가 그렇게 다 뜨겁게 나오냐? 아니에요. 뜨겁게 나온 것도 있지만은 안 뜨거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좋아요. 불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온천수가 그렇게 뜨겁게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온천수가 되려면 유황이 어느 정도 함량이 있어야 돼요. 유황이. 그런데 그러니까 온천이라고 말하는데 온천이 아니면 온천이 많아. 함량이 부족한 온천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황을 넣어. 그래서 함량을 채우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뜨뜻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친다는 것이죠. 아멘. 주님은요 이 시대 마지막 시대 때 이런 코로나19로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달아보신다. 아멘. 그리고 구별하신다. 아멘.
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과연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듯이 이스라엘이 잘 다가오다 보니까 이렇듯 타락하고 향락에 빠지게 됐다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 물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것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온갖 폐악한 짓들을 다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름 과일 한 강주리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여름 과일이라고 할 때 여름 과일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카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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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츠란 말인데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원어로 읽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저는 주석책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니까 알 수 있습니다. 여름 과일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겠어요? 카이츠, 카이츠라고 그랬습니다. 카이츠. 그런데 끝이란 말, 종말이란 말, 끝이란 말, 종말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캐치란 말입니다. 캐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이츠, 캐츠, 우리 한글로도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면 히브리어는 뭐냐? 카이츠 할 때는 이렇게 밑에가 아 발음이 있습니다. 이거 카이츠가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캐치는 뭐냐? 밑에 이렇게 T자 발음, 우리 영어로 T자 같은 그 글씨가 우리나라 아가 이렇게 돌아와 있는 우 글씨가 밑에 아니고 점이 하나, 둘, 세 개 찍혀 있으면 애가 되는 것입니다. 점이 이렇게 둘 찍히면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캐치가 되는 겁니다. 카이츠가 캐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캐치란 말과 카이츠란 말이 비슷해요. 글씨가. 예? 발음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언어를 통해서 언어 이걸 보고 뭐라면 언어 유희라고 말합니다. 언어 장난이라고 말하는데 말로 장난을 쳐서 여름 과일은 곧 뭐다? 종말이지. 끝이고 종말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여름 과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싱싱한 여름 과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끝물이란 것이죠. 끝물. 이제 상하고 깨지고 썩고 냄새나는 그런 여름 과일 한강주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겉으로도 망가졌고 어떤 것은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이 다 상했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가끔가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외를 샀어요. 싱싱한 거 샀어. 그런데 안에 잘라보면 고라지. 속이 다 골았어. 에? 속이 다 곤.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수박 같은 것도 이렇게 파라면 푸르면 좋은데 그 푸르는 것이 조금 더 진해지면 속이 녹익었습니다. 녹익고 고른 그런 수박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지나가지고 이제 끝. 그래서 과일이 다 썩고 고른 상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일이 싱싱한 과일이 맛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성도는요 성도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죠. 살아있는 영적으로 생기가 도는 그냥 그래요. 아멘. 사람도 얼굴 딱 보면 생기가 도는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죠. 아멘. 그런데 얼굴이 푸죽죽하거나 희멀건하거나 원래 하얘서 그런다면 괜찮지만 우리나라 사람 참 좋아요. 왜냐하면 백인들은 덜 익었어. 근데 우리나라는 중간쯤 적당히 됐어. 재밌는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거 잘못하면 또 이렇게
인권 관련되니까 그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사람도 향기를 발휘해야 됩니다. 근데 향기가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나면 그 누구도 가까워하지 않죠. 아멘. 누가 노숙자들 좋아합니까? 물론 그 노숙자들이 영혼은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들이 풍기는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죠. 예, 진짜 우리 예성이가 사달라고 한 것이 뭐냐면 그 뭐죠? 여기 겨드랑이 바른 거? 데오드란트 하는 것을 예성이가 바릅니다. 땀이 나면 땀이 난다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미국에서 수입해서 팔아요. 근데 하나에 비싼 것이 아니라 하나에 4,000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90% 이상은요, 이 겨드랑이에 땀 냄새가 나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습니다. 별로. 그런 인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은 여름만 되면 이걸 덕지덕지 바릅니다. 덕지덕지 바르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왜 향수 문화가 발달했겠습니까? 그런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향수 문화가 발달한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좋은 냄새 나는 사람을 좋아하죠. 방귀 좋아서 별로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여름 과일 그 닭금물 그렇게 그 한강줄의 같은 모습이 되고 말았을까요? 오늘은 그 원인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야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봅시다. 본문. 자,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발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아멘. 따라합시다. 한마디로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이다. 예배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는 드리지 않지만은 어떤 교회들은 월상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잘못된 교회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월삭이 있습니다. 월삭이 있습니다. 매월 첫째 날 드리는 예배를 월삭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구약에는 제사였죠. 네, 월삭. 그 다음에 또요,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월삭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킨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의 마음 자세란 것이죠. 마음 자세가 뭐예요?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고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돈 벌러 가야 되는데 그것을 뭐가 방해한다고 생각해요? 예배가 방해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월삭과 안식일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죠. 왜 지켜요? 안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임할까봐.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월삭이고 안식일이고 오늘 우리만 하면 주일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려주실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예배를 하는 것이죠. 예뿐만 아니죠. 헌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죠. 봉사는요, 또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죠. 마치 누구의 제사처럼? 가인의 제사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졌으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가인의 마음을 받지 않으셨죠.
가인의 마음을 받지 않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그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본문을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빨리 곡식을 팔아야 되는데 왜 이놈 월삭은 왜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거야? 여러분 그렇죠. 월급날은 잘 안 돌아오죠. 근데 월세 낸 날은 빨리빨리 돌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월삭이 그렇게 자주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일주일 만에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생각은 안식일이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안식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태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절대로 받으지 않죠. 절대로 받으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눠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성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대회를 지키는 것,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태도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우리가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죠. 뭐예요? 너희들 총독 앞에 갈 때는 좋은 것 드리면서 왜 나한테 헌금하고 헌물 드릴 때는 그 눈먼 것, 저는 것 그걸 나에게 바치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날 알아서 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름 과일이 다 끈벌이 되어가지고 이제 껍데기만 않고 다 썩어 빠진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하니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살아있는 예배, 예배의 감격이 있는 그런 산 예배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바는 부피를 재는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세겔은 무게를 측량하는 추를 세겔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에바는 부피를 속이고 에바를 작게 한다는 말은 부피를 속인다는 것이죠. 그럼 세겔은 무게를 속인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속이고 사기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름 과일, 끝물 여름 과일과 같은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추를 미워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 정의가 물같이 아멘. 정의가 물같이 정직이 하수처럼 흐르는 세상을 주님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회 정의가 필요합니까? 사회 정의가 서지 않으면은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압박하고 괴롭히고 하는 것입니다. 네. 보수는요
자유를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보는 뭘 강조한다고요? 평등을 강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세력이 이제 모든 것을 정권을 지배하면은 뭐냐면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유를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의 자유가 풍성해집니다. 정부에서 사람들을 많이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은행이 금리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진보 진영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등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를 받게 된다면은 그것을 권력으로 억압을 합니다. 무슨 말이 되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세금이나 우리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 저축이나 그런 은행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자율을 자유로 막 높이면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정치적인 진보가 다 좋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 찬성하는 것,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애들 성교육 자유화시키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입법에 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이 성교육 시키는 것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한테 동성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성관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가르치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입법이 됐는데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것이 될 것 같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취할 것은 취하고 안 취할 것은 안 취하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반대 의견을 말하고, 여러분 정당을 반대하면은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정당을 반대하면 선거법 위반이든지 무슨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대할 것은 뭐예요? 정책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당에서 내놓는 그 정책이 우리 국민들이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다, 그러면 그 정책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기독교가 뜻을 모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가 되시죠? 나는 이 정당 좋아하니까 이 정당은 다 좋아, 나 이 정당 좋아하니까 이 정당은 다 좋아, 이 정당 다 싫어. 이것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뭔 말이다 그 말했어요. 지금 정의란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큼 정의가 사라져 버렸냐면은 이렇게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보십시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뭐라고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산다는 것입니다.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산다는 것입니다. 찌꺼기 밀을 팔지 않는 것이에요. 찌꺼기 밀을 내놓고 이제 필요 없는 그거 껍데기, 그걸까지도 돈 받고 팔아먹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는 잘 사는, 지금 나라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평등을 강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마다, 그래서 각 지파는 각 개인마다 땅을 분배해 줬죠. 그쵸?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그럼 땅을 분배해 주면은, 그러다 보면 또 가난하면 땅을 팔지 않습니까? 빚도 지고 그러면. 그럼 땅을 팔게 됩니다. 그럼 땅을 얼마에 팔게 되냐?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땅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7년이 안식년이고 그 안식년이 7번 지나서 50년 되는 해가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땅의 가치가 1억이다.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은 지금 희년이 몇 년 남았냐? 희년이 20년 남았다. 20년 남았다. 그러면 1억 가치가 30년 가치는 빠지고 20년으로 땅을 계산해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해마다 땅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럼 50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주인에게 땅이 돌아오면 그걸로 다시 농사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조금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유럽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 뭐냐면 기본소득세란 것은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어느 정도 좀 기본적으로 살아야 된다. 아직은 우리나라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아직도 더 발전하면 그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런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 가장 큰 단점은 모두 다에게 똑같이 20만 원을 주든지 30만 원인지 50만 원을 주든지 100만 원을 주든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에게. 그러면 모두 다에게 그렇게 주면은 있는 사람은 더 받고 그냥 지금까지 복지 혜택을 받았던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복지 혜택이 사라지고 그 기본 소득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또 가난하게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절충이 되면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정신이 어디 정신이에요?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정신은 그러할진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은으로. 아니 은이면 그나마 다행이야. 뭘로? 신한컬레로. 그리고 또 찌꺼기 밀을 팔아먹는 것이죠. 그러니 속된 말로 가난한 사람은 먹고 죽을 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사용하지 않으면 썩는다. 아멘. 사용하지 않으면 썩습니다. 일전에 몇 년 전에 일본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일본에서 한 사람이 노숙자가 길거리에서 죽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죽었어요. 그럼 죽으면 경찰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리기 위해서 소지품을 검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주머니에서 그 가방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2,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먹을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거 제대로 입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그렇게 비명행사해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은 주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은 꼭 교회를 향해서만 쓰여지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한 자비의 손길을 베푸는 그 모습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욕심이 많고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네. 엊그저께 라디오를 통해서 뭐에서 봤는데 오뚜기 회장 이야기, 사모님이랑 장로님이랑 그런 이야기 했구나. 오뚜기 회장 이야기. 완도의 다시마가 2,000톤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 2,000톤을 이렇게 딱 늘리면은 2만 킬로가 된다는 것이죠. 2만 킬로. 지구 한 바퀴를 이렇게 재면 4만 킬로입니다. 지구 한 바퀴에 4만 킬로예요. 그런데 다시마가 2만 킬로만큼의 다시마가 쌓여 있다는 것이죠. 왜냐? 일본 수출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코로나 사건 터지고 일본과 그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안 되니까 그렇게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종원 씨가 오뚜기 회장과 잘 아는 사이여가지고 오뚜기 회장님한테 이렇게 다시마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자기 회사에 라면이 다시마 들어가는 라면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라면? 오동통 라면.
근데 다음에 한번 그거 먹으려고 합니다. 오동통으로 하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개 넣어도 다시마 한 개 넣어도 맛있지만 두 개 넣으면 더 맛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더 맛있는 걸 제공하고 그 안도 사람들 돕는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그 다시마를 사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돈을 쓰더라도 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돈이든지 시간이든지 몸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주변에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할 일이고 그들에게 전도할 일이고 또한 그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 때 그 손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있는 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느라고 정신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선용하지 못하고 악용을 한다면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또한 우리들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임한다고 말합니까? 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궁전의 노래가 애곡이 된다는 것입니다. 궁전에서 날마다 파티하고 축제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 결국 멸망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이 떨어지시오. 이왕으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두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에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게 될 것이다. 9절에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결국 이런 모든 일들은 왜 일어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한 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렇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수도 없이 방송국을 통해서 마음만 먹으면 서로도 없는 설교 방송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짜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말씀을 올바로 알아서 우리에게 임한 심판이 물러가고 또한 마지막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은혜와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